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부활 사건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초월자일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이유가 있는데,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이유가 있는데, 하다못해 사람이 만든 여기에 있는 강당에 있는 이 작은 물컵도, 도자기로 만든 이 물컵도 누군가 만든 이가 있는데, 하물며 이 생명이야, 이 우주의 이 광대함,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창조한 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납득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이 되면 뭐 우리 같은 우리나라 예전 선조들은 뭐 정한수 한 다발을 떠놓고 빌기도 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름을 다 알 수 없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초월자를 찾으며 빌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초월자를 찾고 믿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자, 그렇다면 어떤 신을 믿을 건데,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건데 하고 구체적으로 좁혀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비로소 자, 그럼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 부활 사건. 그래, 무언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지점에서 마치 무언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목에 걸리는 것 같이 걸려 더 이상 삼키지 못하고, 그것을 삼켜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것이 소화돼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 흘러 신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걸려버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라고 말을 해요.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화는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의 종교성으로 그렇게 믿었으나 실제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로 여기지 않고 치부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 단군 신화 같은 것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뭐 더 앞서서는 하나님이 신이 완전히 신이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고. 그런데 그 태어난 방법이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결합해서 낳은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생물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 그래, 좋아. 그것도 좋아.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태어났다고? 아니 다시 살아났다고?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냐? 팩트일 수 있냐? 그건 신화다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또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은 좀 소수입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부활 사건은 있었던 사건이야. 그런데 부활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사셨는지 다시 사셨는지 부활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지. 그리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 헌신해 주셨지. 그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부활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존적으로 실제가 되는 거야. 알 듯 모를 듯 그럴 듯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늘날만 했던 주장은 아니에요. 우리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적어도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냐? 오늘날의 이탈리아 지방에, 오늘날로는 이탈리아 나라예요. 2000년 전에 오늘날은 이제 이탈리아가 옛날에는 로마죠. 로마의 그 이베리아 반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의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앞서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러나 결국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똑같습니다. 2000년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가끔씩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그때에 빈사 상태에 있었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죽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판정을 내려서 관을 덮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을 이제 치르지 옛날에 5일장을 치렀죠. 길게는 그렇게 5일장을 치렀던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건 죽다 살아난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예수님의 심장에 꽂아 넣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다 쏟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 이전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이 사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인데, 만약에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그때 이 몸이 그냥 죽어지는 그냥 몸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체로 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먼저 우리가 말하는 천국 낙원에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할 때까지는 영으로 있다가 그때 이제 비로소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다만 우리의 믿음뿐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헛된 믿음을 가졌으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죽기까지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가장 먼저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그 말을 믿은 신자들이 또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어서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경섭이와 이 3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세례를 받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누었던 주된 내용은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어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낭독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사도신경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처음에 낭독하고 선언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 것은, 이 사도신경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신앙을 확인하는 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낭독하며 그렇게 내가를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다 당신은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아들 되시며,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시고, 먼저 독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일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정하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그러니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네 대답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분처럼 우리 몸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도 역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죄 사함 받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때 이것을 낭독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된 자들인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바닷물을 하나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하나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떠 있는 이 바닷물이 바다는 아니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다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거 바닷물을 여기 떴는데 만약에 어디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바다의 성분들 중에 여기에 있는 성분이 없다면 이 컵에 있는 제가 뜬 이 바닷물이라는 이 성분이 그 바다에 없다면 그 바다는 바다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것들,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는 그런 이 생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고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만약에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이 몸의 부활 이것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그렇다면 좀 더 한 가지 좀 더 깊게 좀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 그것은 헛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 그래요. 만약 불교에서는 화두라고 말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고통을 당해야 하며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번민하며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모든 철학, 모든 종교의 질문 아닙니까? 뭐 불교에서라면 그것이 화두 아닙니까? 왜 인간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가? 불교는 그래서 말하죠. 업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남,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그 인연 가운데에서 수많은 달리 말하면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로 말하면은 죄라고 있어요. 그 인연 가운데서 죄를 짓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업의 결과로 고통받고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업에서 떠나야 된다. 그 업장을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연을 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머리를 깎고 부모와 가족, 형제, 자매, 때로는 그 부인도 버리고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머리를,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는다라는 징표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업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 죽음의 문제, 그럼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그 근본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죄가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죄의 싹이 사망일까요? 제가 여기 우리 되도록이면 강단에 꽃 같은 걸로 장식을 안 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곳에 강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교탁에도 이렇게 그 이쁜 그 물을 담은 그 뭐죠? 화분이 아니라고 모르죠? 물병에 화병에 물을 채워놓고 꽃을 꺾어 올려놓잖아요.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릴게요. 그 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 줄기에서 끊어져 나와서 비록 물에 꽂혀졌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내 시들어 버리고 꽃도 썩어버리고 때로는 악취까지 풍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치 꽃이 그 줄기에서 꺾여진 것 같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기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들인 것이에요.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인류 문명을 발전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경섭이랑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2040년이 과학자들은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벌써 투발루라는 그런 아주 섬나라는 지금 거의 잠겨서 사라질 지경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좀 놀랍게 그 발달을 해서 별의별 질문들을 답해주고 사람보다도 더 훨씬 놀랍게 글을 써주고 동영상을 알아서 편집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인류의 멸망을 우리가 또 목도하고 있어요. 모두 다 쉬쉬하고 마치 안 올 것 같지만 지금 어느 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잖아요. 그 나라 수도 자카르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왜요? 바다 해수면이 올라져서 계속 자카르타라는 그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잠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지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문명들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다시 선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근원적인 죄를 뿌리로 하여 인류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이 세상의 죽음을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에 그렇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음, 질병, 고통, 악함, 인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처참한 죄의 결과들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만약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죽음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이 뒤집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죽음은 죄의 결과였는데 만약 다시 사는 일이 생긴다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죽음이 죽었다는 것이요, 죄의 문제가,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거슬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 사람에게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열차, 그것을 타고 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져 가던 우리들의 그 열차가 멈추고, 죽음을 향한 그 열차가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모든 철학 종교는 결국 고통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탈을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딱 하나 보여주고 바나나 생각하지 마, 그러면 바나나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내 바나나 생각만 하게 돼요. 사람이 독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참 희한한 거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연을 끊어내고 이 업장을 끊어내서 해탈을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생각 하나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해탈은 불가능해요. 그럼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율법 종교예요. 뭐 이슬람의 알라죠. 그 알라 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평안을 얻고 천국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알라 신에게 합당한 일을 했는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거든요.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보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사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더 많거든요. 그러니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평생에 한 번은 어디 메카를 성지순례해야 돼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뭐를 합니까? 몸에 폭탄을 두르고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하며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 성전, 지하드 성전에 뛰어들죠. 우리가 불교는 자력 종교, 내가 구원을 하는 종교다, 해탈을 해서. 뭐 이슬람과 같은 율법 종교는 타력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 내용,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왜냐고요? 이슬람과 같은 율법 종교와 같이 어떤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그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조차도 자신의 노력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뭔가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건 역시 타력 종교가 아닌 자력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셨습니다.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신화가 아닙니다. 물론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것,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보면 납득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신화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비로 때로는 남겨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만은 아닙니다. 처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화면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예.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 때문이에요. 우리 번갈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그냥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어. 내가 살아있는 건 보지 못했어.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그 정신이 살아나신 거야. 그런 믿음이라며 베드로를 비롯한 그 11명의 제자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로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느냐, 나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겠다 하고 그렇게 죽고, 어떤 이는 목이 베어 참수당하고, 어떤 이는 사자밥이 되고, 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던 것, 순교당했던 것. 또 비근한 예로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조선시대 때 박해받으며 죽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바로 이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이경섭의 세례식과 이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나 부모가 자녀를 이 믿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때 세례를 받고 또 이제는 장성하여서 부모가 가진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확인하며 따르기를 작정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입교하기로 한 이해승의 입교식이 이제 이어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과 세례와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